네, 한가위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약학과 학과목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약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이번에는 추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석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덥고 또 비도 오고 그 날씨와 그러한 환경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족을 만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추석의 핵심인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가위 명절에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족들이 위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명기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약 40년 1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큰 성 여리고의 맞은편 골짜기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복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충만한 강림과 십계명 반포 시의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세대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의 평생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분의 뜻과 경륜과 성품을 깨닫게 하고자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서죠. 그래서 모세는 4차례에 걸쳐서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을 재반포하고 그리고 장래의 전망과 마지막 당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와 결론부를 이제 그 4가지 연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명기를 암송할 정도로 이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 6장은 신명기 가운데서도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해 전 이렇게 이미 많이 지났지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쉐마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부모들은 유대인 교육 따라잡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쉐마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우리가 아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쉐마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들으라,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모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방법을 신명기 6장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실 이걸 아셨으면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는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고 하면 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말했지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관련된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과 잠언 23장 7절, 신명기 8장 5절, 요한복음 13장 2절 등 성경의 곳곳마다 나오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노아홍수 때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신명기 8장 5절에도요 마음에 생각하고, 가룟 유다 얘기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마음의 구성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핵심 요소가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시편 4편 7절, 사도행전 5장 17절, 잠언 14장 30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의 강도가 조금 다를 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 모두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시편 4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시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육신의 그 마음에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화평도 있고 시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긍정적인 감정도 나에게 있는 감정이요,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도 나에게 있는 감정이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이 감정을 대부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요. 와,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함이 올라오겠죠. 와, 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어 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너무 격화되다 보면 예전 일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똑같은 감정을 소유했던 그때가 생각나고 생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엘렌 주에서 말하기를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도 이렇게 현재 나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생각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이 깃드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 말씀에 의하면 생각과 감정이 합쳐져서 도덕적 성품, 품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적인 요소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생각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반복되어서 학습되고 그것이 뇌리에 새겨져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때에 그것은 성품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음의 구성 요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또 찾아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무슨 역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있어야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죠. 선택력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선택의 능력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국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택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 생각을 계속하지 않기로 중지하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뜻과 함께 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있는 사람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는 두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잘 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그러한 욕구가 생각과 감정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마음의 욕구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욕구 테스트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자유에 대한 욕구도 있고 사랑과 애정의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해보았더니 자유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억눌리는 것이 힘들어하고 사실 조직 생활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벗어나고 싶고 하려는 행동은 이러한 욕구에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여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평생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나면서부터 사람은 경험적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함을 통해서 학습적 지식을 이렇게 학문적 지식을 쌓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쌓였을 때에 그 지식이 무엇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쌓고 있는 이 지식들이, 이 평생에 쌓고 있는 지식, 결국은 나의 삶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지식 중에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그것을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지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영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나누어 주어야 할 지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업들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욕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쌓아온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들의 기초로 인하여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작용들이 어디서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생각, 내 마음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들이 나도 모르게 겉으로 행동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러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여기 실물교훈의 말씀처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밭이라고 하는 것에 씨를 심으면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각과 감정과 여러 욕심들과 지식들과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열매로서 드러나고 성품의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신명기 6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선택과 뜻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쌓는 지식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지식들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오는 행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모든 것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품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과 뜻과 지식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는 궁금했는데요, 신명기 6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내 미간에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의 대상 앞에 자주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연애도 못한다 그러죠. 어떻게 게으르고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합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랑을 키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양분이 부지런함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듣고 그래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죠. 사랑이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랑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깊어져야 되고요, 한 번 생각함으로 생각이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놓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자주 마주치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격언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소홀해지면 관계도 멀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에서도 집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앞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기호로 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지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가장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실천적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좋을 때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면 좋을 때, 편안할 때에 문제가 생각납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소유물이 증가하며 이런 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소중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되면 한순간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뇌는 반복적으로 입력된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원칙이 생각나고 작동된다고 해요. 좋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다시 떠올리는 것,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 노트를 기록하고 그 기도 노트를 펼쳐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를 구입하여서 기록하고 그것을 시간 될 때마다 펼쳐보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산다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실천이요, 그것이 결국엔 성품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같은 생각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죠.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르며 살 때 오는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희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시간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선한 행동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뜻, 지식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성품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나십시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에 베푸신 은혜들을 자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의 집중의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에 베푸신 은혜들을 자주 기억합시다. 내 삶이 평화로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고 기도 노트를 기록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온 몸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고 마침내 사랑의 성품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